철저히 준비하되 매 순간 주의 영을 의지하라. 철저히 준비하되 매 순간 주의 영을 의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철저히 또 인간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내가 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미루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 이 계획표와 사람과 경험을 붙들고 뭐 정작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장면이죠. 아직 벽돌 한 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 준비 과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철저히 준비하되 매 순간 주의 영을 의지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질서를 세웁니다.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여기서 뭐 숫자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3만 명을 한꺼번에 몰아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00명씩 한 달, 10,000명씩 한 달 이렇게 돌아가며 보냈습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었고 두 달은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부역을 교대로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도모하면 사람을 희생양으로 그냥 갈아 넣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시차를 두고 섬겨서 견딜 수 있도록 배려하며 시켰던 것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그 번아웃 되지 않도록 얼마나 그 지혜롭습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앞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신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먼저 그 히람과의 친목과 약조에서 드러났습니다. 성전을 지을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이 이웃나라의 왕과 신의를 맺고 필요한 것을 확보한 것, 여러분, 이것부터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지혜는 재판정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문장만 쓰는 것, 잠언서를 쓰는 것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배치하고 시간을 나누고 일정을 짜는 지극히 현실적인 자리에서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공중에서 구름을 밟고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나누어 주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을 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온 봉사자가 아니라 나라가 불러서 세운 강제 부역 인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사람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무거운 멍에는 훗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다가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사람이 지쳐 헌신이란 이름으로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다, 이 말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몰아붙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결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나누어서 나도 살고 함께하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질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신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도 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돌을 뜨는 사람이 없으면 돌을 뜨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나를 수가 없겠죠. 또 나르는 사람이 없다면 돌은 산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이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전은 이렇게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이름도 남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꿇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집사님들, 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주는 안수 집사님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걸레를 드는 그런 손길들. 여러분, 그 이름은 주보에 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부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다스리는 자들인데, 근데 성경이 보여준 이 다스림은 굴림이 아닙니다. 뭐 채찍 들고서 무슨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처럼 채찍을 들고서 일 못하면 막 쫙 하고 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굴림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람 위에 올라서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라 그 일이 바르게 되도록 짊어지라고 세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제대로 되지,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혼자 결국 하다가 지쳐버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그래서 자기 자리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둘 다 이 일을 내 힘으로 붙들고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중직의 자리라 할지라도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맡겨진 책임의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자리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주님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기초까지 값지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까지도 값지게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지금 이 돌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 돌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돌, 그리고 귀한 돌, 그리고 다듬은 돌. 여러분, 여기서 귀하다는 말은 값이 비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돌을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까?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 기초석은 건물의 맨 아래에 놓이는 돌입니다. 사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돌입니다. 성전이 다 세워지고 나면 그 누구도 와, 기초석 정말 잘 다듬었다,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돌을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잘 다듬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기초석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의 기도, 여러분 혼자 조용히 펼치는 성경 말씀,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건네는 그 친절한 말 한마디, 직장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직,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태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석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해야 될 일이면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초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붕부터 짓는 사람은 말도 안 되죠. 지붕부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지붕부터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직분, 보이는 봉사, 보이는 성과부터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벽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열매도 보이지 않고 인정도 못 받는 자리에서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을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초를 먼저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아직 한층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연인원으로 따지면 3,300명의 관리가 일을 했고 레바논의 백항목이 이제 내려왔고 산에서 거대한 돌을 이제 떠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준비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성전을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 그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준비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이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 위에서 다시 성전을 짓던 시대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준비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참된 수고를 일으키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겠습니다. 솔로몬은 돌로 성전의 기초석을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아시는 것처럼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헐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막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우리의 경력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산돌처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석 위에서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준비하되 매 순간 주의 영을 의지하라. 철저히 준비하지만 매 순간 주의 영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손으로 성실히 준비하되 마음으로는 주의 영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